왜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보았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또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요, 그들의 잘못된 행위, 곧 불의를 고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화 사건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요, 단순히 성전 안에서, 곧 오늘날 교회에서 매매, 곧 장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류입니다. 이 일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당시 서민들을 등쳐먹으면서 재물을 탐했던 부정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였습니다. 종교가 의식화되고 조직화되면 돈을 비롯한 이권이 결부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돈밭이었고요, 또 노다지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20세 이상의 그 성인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환전상들과 또 부패한 상인들과 결탁해서 이들의 돈을 강제로 뜯어냈죠. 그 예가 이제 대표적으로 성전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 그 전통적인 유대화폐 세겔로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환전을 해 주었는데요. 이 환전할 때 폭리가 10배가 기본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성전세를 낸 돈은 반세겔입니다. 그럼 이틀치 품삯이면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20만 원에 10배면 얼마예요? 성전세만 해도. 그리고 이제 정결법이 있었는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었던 자신의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씻는 의식이 있죠. 근데 이를 위해서 이제 씻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공짜가 아니겠죠. 예, 또 예물이 있는데요.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뭐 양이나 비둘기나 자신의 이제 그 재력에 상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흠이 없는 것을 잘 키우고 또 잘 선별해서 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거를 선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제사장들이 흠이 없는 짐승을 흠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기껏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서 온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새로이 구입을 해야 되죠. 근데 이때 구입할 때 또 바가지를 쓰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빈말로 강도의 소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도둑과 강도의 차이? 도둑은요, 없어졌네? 이거잖아요. 근데 강도는 뭐예요? 알고 당하잖아요. 예. 왜요? 나보다 세니까. 무력해지는 거잖아요. 나보다 센 사람 앞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불의한 제도와 구조를 통해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서민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한 거죠. 강도짓한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 불의에 분노하시고요, 그 불의를 고발하시고 또 그 불의에 맞서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잡히셨냐면 오늘 본문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왜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네. 예수님이요,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고 항거합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위를 보고 놀라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그 원어가 충돌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충돌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놀랐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던 것을 알게 됨으로써.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불의를 고발하고 불의에 항거하셨을까?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뭐 힘이 없어서, 또 용기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의를 보아도 못 본 척 하죠. 예수님도 뭐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그래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셨을까? 먼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를 우리가 알아보면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예수란 이름의 그 뜻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쉽죠?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멸망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멸망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는요, 세상이 멸망당한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하나는 노아 때 홍수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홍수 심판의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포악함이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겁니다. 직역하면 폭력이라 그랬죠. 폭력. 자, 그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예. 이 말씀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설교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죄악에 대한 청각적인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첫째는 약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둘째는 포악, 하마스, 폭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난무하는 그 세상의 그 모습을 부르짖음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로 우리가 흔히 동성애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동성애도 만연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동성애를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거기에서 보면 이제 두 천사를 이렇게 겁탈하기 위해서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상당히 길게 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지금 당시 얼마나 폭력이 난무했고 가득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유는 포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폭력을 씁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폭력을 써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억압. 영어로 프레스입니다. 누르면 뭐든 나옵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돈이 없다고요? 아유, 안 그래요. 너 10원에 한 대씩 그러면 10원이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이유는 바로 억압이 있죠. 착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도 두 천사를 겁탈하기 위해 그들이 폭력을 쓰죠. 폭력의 이유. 내 것을 채우기 위한 탐욕. 남이야 고통받든 울든 웃든 관심 없죠. 내가 나만 좋으면. 좁은 의미의 우리만 더 갖고 더 누리면. 그러한 탐심, 그로 인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난무한 세상. 즉 오늘날 세상의 가치 기준. 여러분 예수님이 포악, 폭력, 그로 인한 억압과 착취를 고발하고 그 불의에 항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하마스, 포악, 곧 폭력,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십니다. 세상은 이 죄악을 해결해야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그 죄악. 우리의 죄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고발하고 그 불의에 항거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코자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 포악과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젠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죄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일, 내가 나만이 또 좁은 의미의 우리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일. 또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곧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나 평화롭게 또 평등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 이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회복된 사람들, 바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선하신 뜻대로 누구나 인간답게 평화를 누리고 평등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왜? 자기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냐면 아니 왜? 아니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코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슈퍼맨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예수님 앞에는 슈퍼맨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못하실 것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냥 천군 천사 불러다가 싹 쓸어버리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불의한데 그 불의 없애버리시면 돼요. 못할 게 없으신데. 근데 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몫이 우리 것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 불의한 세상, 포악이 난무한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가는 일,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니까 너희가 해. 그런데 내가 가르쳐줄게.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 그 세상을 변화시킬 방법,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가 보이신 본이 뭐예요? 십자가, 섬김, 겸손, 낮아짐, 사랑, 빛과 소금. 여러분, 이 일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누가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다오. 예. 그래서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요.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올 때는 빼앗기면서도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빼앗겨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걸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사람의 정의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요? 못 바뀌어요. 제가 요번 그 연휴 기간 동안 영화를 보았답니다. 1987. 예. 저도 보았답니다. 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 큰 게 나오죠. 첫 번째는 그 고문치사로 죽은 대학생 박종철 씨가 나오고, 또 최루탄 이 직격탄에 맞아서 죽은 이한열 의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화를 오해하면요, 언뜻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6월 항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론 이제 그 사건이 불을 붙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계기가 됐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 있던 거예요. 거기에 그 두 사건이 불꽃을 던져준 거죠. 폭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 평화의 나라, 평등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가 이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다고요? 우리 거래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이제 내 발자취를 따라와.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게 기쁜 일이지만 또 고난의 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한데 그 불의한 세상을 고발하고 그 불의한 세상과 맞서고 항거하려면 힘들겠죠. 어렵겠죠. 불이익이 많이 따르겠죠. 그래서 고난이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길로 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 요 얘기만 기억이 납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본인의 의지였는지 이 책 내용상 아니면 성도들의 그 주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죽지 않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저기서 탁 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안 죽으니까 내가 다시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러.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죠. 그것도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면 믿지 말든가.